우리는 모두 빛을 좋아합니다. 어두운 방에 불을 켜면 마음이 환해지고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용기를 얻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사건이 아니라 존재의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권면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빛으로 살아야 하는지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빛으로 사는 사람들, 첫째는 빛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단순히 어둠 속에 갇혀 살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둠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 어둠 그 자체였다는 것이죠. 죄는 우리의 행동 이전의 존재의 문제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말이죠. 우리는 죄의 영향을 조금 받은 것이 아니라 죄 안에 완전히 묶여 있었고 죄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는 어둠이 아니라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이란 단순히 밝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의 본질을 의미하는 거죠. 당시 에베소는 우상 숭배, 점술, 마술이 흔한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영적 세력과 함께 이끌렸습니다. 바울은 그 한가운데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빛이다. 우리의 빛은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빛이 아닙니다. 달이 태양의 빛을 반사하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체성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삶의 변화는 이 정체성의 확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정체성의 태도인 것이죠. 우리의 모든 행동은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의 열매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빛의 자녀임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 어둠은 다시 우리를 삼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더는 어둠의 사람이 아니라 빛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는 주 안에서 빛이다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깊은 동굴 안에 오래 머물렀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다가 밖으로 나왔을 때 태양빛이 너무 밝아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죠. 그는 빛이 불편하여 얼마나 낯설었는지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의 눈이 빛에 적응하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비로소 보게 되었던 거죠. 빛은 때론 불편합니다. 그러나 빛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진짜 현실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잠시 불편할 수 있지만 그 빛을 떠나면 우리는 진짜 삶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빛이 되었으니 이제 빛의 열매로 세상을 깨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빛과 어둠이 섞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빛은 어둠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빛은 어둠과 공존하지도 않습니다. 빛의 자녀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잘 드러납니다. 빛의 자녀는 태도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빛의 자녀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서도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비난하고 똑같이 탐욕으로 살면 우리의 빛은 희미해지고 말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무엇이 나를 움직이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이 물음에 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러므로 오늘 한 나를 선택할 때 나는 빛에 속한 사람답게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묻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 안에서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는 환경뿐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완전히 변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의 사람다운 말과 행동과 관계와 선택을 할 때 우리가 빛의 자녀인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보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저 사람 안에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 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다른 거룩한 존재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빛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어둠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인정받고 싶어서 진실을 포기하는 순간, 편해지기 위해 양심을 접어두는 순간, 체면 때문에 사람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 비난하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어둠을 향해 돌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빛으로 사는 사람들은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삽니다.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은 그저 비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자라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햇빛이 식물의 광합성을 가능하게 하듯이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의 영혼을 자라게 하고 결국 열매를 맺게 하죠. 여기서 열매는 헬라어로 카르포스라고 합니다. 단순히 과일이나 수확물이라는 물리적 의미뿐 아니라 행위나 성품에서 드러나는 외적 결과까지 포함합니다. 빛의 자녀는 단순히 신분이 아니라 삶의 형식과 행위로 드러나게 하는 실천적인 변화가 함께 일어나는 거라는 뜻이죠. 바울이 말하는 열매는 단순히 마음속에만 있는 신앙 감정이나 믿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내면의 성품과 가까운 것이라면 빛의 열매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끝으로 드러나는 데 더 강조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행위는 숨겨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타나는 삶의 결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주위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변화가 따라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야 열매죠. 빛의 열매는 눈에 보이는 공개적인 윤리적 삶의 결과라는 겁니다. 삶은 드러나지 않는데 난 빛의 열매를 맺었다, 이런 건 없다는 겁니다. 진짜 빛이라면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생명이 살아있다면 열매로 드러날 수밖에 없죠. 속에 있는 생명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빛의 열매입니다. 살아있는 나무에는 열매가 나타나듯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은 해 아래 익어가는 곡식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그저 좋은 성품 수준이 아닙니다. 빛의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의 증거입니다. 착함은 사랑으로 타인을 살리는 선한 행실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베풀고 용서하는 삶이죠. 오늘 누군가를 세워주는 한마디 칭찬을 하는 사람,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의로움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른 관계를 유지합니다. 정의롭고 공정하며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나에게 손해가 있어도 바른 결정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바로 의로움입니다. 진실함은 거짓이 없는, 숨기지 않는 신앙, 그러니까 끝과 속이 같은 투명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포장하지 않고 빛 앞에 서 있는 그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와 관계를 맺는 사람마다 나는 숨기지 않고 마음을 내어놓는 관계라는 인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수원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무엇입니까? 농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무가 좋은지 강한 뿌리를 가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열매는 억지로 맺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살아있으면 열리고 죽어있으면 열리지 않죠. 우리의 선행도 억지로 만들어내는 도덕적인 노력이나 꾸미는 이미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뿌리 내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열리는 열매가 바로 빛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세상 앞에서 힘을 잃는 이유는 빛의 사람들이 빛의 열매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교회의 영향력은 크기가 아니라 열매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빛의 자녀가 정체성을 말한다면 빛의 열매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난 빛의 자녀야. 이건 내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빛의 자녀라면 열매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해놓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내 말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빛의 자녀라면 빛의 열매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사실이죠. 우리가 만약에 빛의 열매인 행위가 없다면 빛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열매가 없는 빛은 빛이 아니고 열매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신앙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우리의 믿음은 감정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찬양 부를 때 눈물을 흘린다고요? 열정적으로 기도한다고요? 그런 감정적인 고조로 내 신앙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증명하나요? 네 삶으로 증명하라.
우리의 언어에서,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봉사에서, 우리의 재정 선택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드러나고 있는가를 점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다면 그 생명의 결과가 삶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는 내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구이다라고 하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 삶의 열매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오늘 누구에게 내 선함을 흘려보낼 것인가? 나는 오늘 옳음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오늘 나를 꾸미는가? 아니면 진실한가? 빛의 열매가 자라기 시작할 때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세상에 향기가 드러날 것입니다. 빛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빛이 되었으니 빛의 열매로 세상을 깨우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10절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다는 헬라어로 도키마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분별하고 점검하며 살아가라는 뜻이죠.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를 기준으로 살지만 빛의 자녀는 무조건 행동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윤리는 세상의 눈이 아니라 주님의 눈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빛이라고 했죠. 세상의 기준이 아닌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삶의 척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과 태도와 선택이 주님의 빛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빛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가정이나 일터나 관계 속에서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자라나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거부하며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로 잠자는 세상을 깨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빛은 어둠과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참여한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함께 나누고 동조한다는 뜻이겠죠. 어둠과 타협하거나 어둠의 일에 방주하거나 묵인하는 것조차도 참여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빛은 어둠을 침묵으로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 빛과 어둠이 본질로 섞일 수 없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11절 앞부분에 보시면 어둠의 일이란 말이 있죠. 어둠의 일은 단순히 도덕의 문제를 넘어서서 거짓과 탐욕과 음란으로 가득한 우상 문화와 결탁한 악의 체계를 말합니다. 빛의 사람은 이 어둠의 일에서 돌아서고 진리의 빛으로 그 어둠을 드러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책망하라고 하는 말이 11절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단순히 공격적인 정죄가 아닙니다. 잘못되었다고 고함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로 거짓을 드러내고 그 거짓이 회복되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하셨지만 그들의 죄에 동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빛으로 오히려 드러내셨죠.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예수님이 성령의 사역을 설명하시면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책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책망은 죄를 드러내어 회개로 이끄는 빛의 사역입니다. 그냥 죄를 드러내고 심판만 퍼붓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된 것을 고백하도록 만들어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그 빛의 사역을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거든요. 빛이 비추면 말하기도 부끄러움 숨겨졌던 은밀히 행했던 모든 것이 보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곳에서 나는 이렇게 살기 싫다, 올바르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변화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는 세상 속에 존재하는 숨은 죄의 실상을 고발하는 존재죠. 그러나 빛은 죄를 세상에 드러내어 부끄러움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정화와 회개와 새 생명으로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에 속해 있는 그 죄에서 나왔다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세상의 윤리의 목적은 이것은 죄다, 잘못됐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고 벌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의 책망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책망하고만 끝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세상의 윤리일 뿐입니다. 죄를 드러내는 것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부패를 조롱하는 집단이 아니라 진리로 어둠을 비추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죄는 원래부터 은밀함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수치스러운 행위는 모두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에베소 사회의 음란한 종교의식인 아르테미스 숭배의 성적 행위들은 그야말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에베소는 고대 세계에서도 성적 부패와 마술이나 점성술이나 우상 숭배가 매우 심했던 도시였거든요. 진리의 빛으로 에베소 사회의 어둠을 폭로하는 동시에 복음으로 그 어둠을 물리치고 치유하여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녀나 배우자와 대화를 나눌 때도 정죄하는 말투를 삼가야 합니다. 말하기 어려운 문제도 부드럽고 단호하게 말해야 하죠. 그리고 내가 행동으로 먼저 본을 보여야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충고할 때는 그 상대를 위해서 먼저 기도부터 하고 난 다음에 말을 꺼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의 노력을 기울일 때 우리의 책망은 단순히 죄를 드러내는 것에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내가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의 삶의 변화를 지도할 정도의 충분한 빛의 자녀로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부끄러운 것들은 빛이 드러나는 순간 힘을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죄를 숨겨도 진리는 모든 죄를 드러냅니다.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란 말이 오늘 13절 뒷부분에 있습니다. 이 말은 어둠의 행위가 드러날 때 이것이 빛의 영역으로 옮겨진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윤리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그 사람의 죄를 드러날 때 이 빛의 영역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놀라운 말입니다. 빛은 단순히 폭로하는 힘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능력이란 뜻입니다. 죄가 드러나면 수치가 아니라 부끄러움이 회개가 되고 회개가 새삶으로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자신감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알 수 있겠죠. 우리는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내가 욕만 들을 거야 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죄를 드러내는데 끝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새 삶으로 인도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정죄하는 빛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빛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둠과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진리의 빛을 흐리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하라고 말합니다. 호통을 치란 말이 아닙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진리의 빛으로 불의와 거짓을 밝히십시오. 그러나 사랑의 빛으로 책망해야 합니다. 성도는 빛의 책망이라고 하는 이 사랑과 진리로 회개와 변화를 끌어내야 합니다. 어둠은 은밀함 속에서 자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빛의 자녀는 정직함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가십시오. 악으로 나에게 호통을 치고 달려와도 끝까지 악으로 대항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빛으로 어둠을 이기는 행위라는 거죠. 어둠을 비추되 상대를 태워버리는 정죄의 불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감당해내라는 뜻입니다. 빛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가 않겠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때로는 오해받고 때로는 고립되고 때로는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그 빛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어둠을 드러내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출발점임을 명심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빛이 우리 마음에 감추어진 어둠을 비추게 하시고 그 빛으로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속에 숨겨진 죄는 들키지 않으면 끝까지 회개의 길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들킨다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새 삶을 출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빛은 말하지 않아도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굳이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빛의 사람이라면 빛의 열매로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그런 능력이 있으니 세상 사람들 앞에 주눅 들지 말고 빛의 삶으로 당당히 맞서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바울이 이사야 60장 1절을 인용하여 잠자는 자여 깨어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은 초대교회가 부활절이나 세례식 때 사용했던 찬송입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잠을 자는 죽음과 어둠의 존재였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이 새 생명을 일으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회심은 바로 잠에서 깨어나고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며 어둠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고 부활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잠자는 자가 깨어나고 그리스도에게로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가정과 직장에서 열매 없는 일에 힘쓰고 있지는 않는지,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나의 은밀한 죄가 무엇인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의 은밀한 어둠의 일이 드러나 회개할 때 나뿐만이 아니고 내 주위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도 구원의 빛이 비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로 예배는 드리지만 감격이 없는 상태는 아닌가? 말씀은 잘 알아 들리지만 삶은 변하지 않고 내 순종은 멈춘 것이 아닌가? 기도는 하지만 기대는 없는 상태는 아닌가? 우리는 이제 깨어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나는 힘의 원천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죄인을 향한 부르심일 뿐 아니라 신앙이 잠든 교회를 향한 외침이자 아직도 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위한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신앙의 열정이 식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 걱정으로 눌려 있다면 잠자는 자여 깨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다시 우리에게 비추어야 합니다. 그 빛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주시고 혼란 속에서도 길을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는 빛이 되었으니 빛의 열매로 세상을 깨우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비난하거나 완벽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빛은 사랑으로 드러내고 사랑으로 회복시키고 사랑으로 새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어둠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숨겨진 죄를 빛 앞에 드러내겠습니다. 주님의 빛으로 다른 이들을 살리겠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선포할 때 세상은 깨어납니다.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어둠만 말하지 않고 그 어둠 속에서 잠든 사람들을 깨워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가정의 대화 한 문장을 빛으로 바꿔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둠에 있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답게 행하는 삶은 억지로 애쓰는 삶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하루하루 선택할 때, 말할 때, 관계할 때, 양심이 흔들릴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어둠이 아니라 빛이다. 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걷는다. 나는 숨기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따라 산다.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빛은 생명을 일으킵니다. 빛은 잠든 영혼을 깨웁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외침이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이시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이 다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끝나도 빛의 삶은 지금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더는 어둠에 속한 자로 살지 않고 빛의 자녀답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선택 속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어둠에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진리를 드러내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빛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둠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어둠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잠든 마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식어진 열정을 다시 불러일으키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쳐 새 생명과 회복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빛된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어둠에서 구별된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세상을 깨우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온 열방에 전하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참된 빛의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